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도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을 살면서 추구하고자 하고 또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첫째, 지식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둘째로는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셋째로는 물질적인 부유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 요소를 거의 광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 자신도 이 세 가지 요소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부요함을 쫓아서 헤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진리와 권세, 부요함보다 세속적인 지식과 권력과 물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러한 우상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러한 지식의 우상, 권력의 우상, 물질의 우상을 거부하며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지식에서 자유합니까? 나는 얼마나 권력에서 자유합니까? 나는 얼마나 물질에서 자유합니까?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앞에서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버가모 교회를 위협하고 있던 우상은 제우스 신전이 나타내는 권력의 우상, 온갖 세속적인 책들로 가득 차 있던 도서관이 상징하는 지식의 우상, 세계적인 병원으로 대표되는 건강의 우상이었습니다. 또한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에 따른 탐욕과 음행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탐욕과 음행의 우상을 섬기는 죄가 도아디라 교회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사탄은 도아디라 교회의 물질에 대한 우상인 탐욕을 이용해서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악에 빠져들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쉽게 빠져드는 현대의 가장 간교한 우상은 물질의 우상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적인 모든 도시를 점거하고 있는 가장 거대하고 힘 있는 물질의 우상,
두아디라는 바로 이 우상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동쪽으로 약 6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로서 별로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직조와 염색과 피역, 도기업 등이 성행하고 특별히 옷감 장사로 유명했습니다. 또 이런 산업의 발달로 오늘날의 노동조합과 비슷한 길드라는 동업조합이 발달했습니다. 두아디라에는 여성으로서 일찌감치 해외 진출을 시작한 사업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도시가 배출했던 유명한 여성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디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소개합니다. 루디아는 마케도니아 빌립보에서 왔었는데 장사하려고 소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진출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사람들은 경제의 발달로 부지런히 돈을 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번 돈을 하나님의 사업에도 아주 열심히 투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에서 사업은 경제적인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비교적 부유한 환경에서 살면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믿고 봉사하고 인내하는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던 사랑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출발을 잘 했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주님 앞에 거의 버림받은 교회로 전락해 가고 있던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의 축복 속에서 주님을 섬기던 두아디라 교회가 서서히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걸음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하며 회개하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들은 이세벨을 지도자의 자리에 용납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으로서 이미 구약에 나타났던 인물입니다. 아합 왕 당시에 아합 왕의 통치력도 막강했지만 그 부인인 이세벨의 영향력도 그에 못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상 숭배의 제약에 빠져들게 했고 도덕적으로도 문란한 생활을 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세벨은 구약의 그 이세벨과 다른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이세벨처럼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그러한 나쁜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많은 학자들은 이 여자 이세벨이라는 단어에서 여자는 한 남편의 아내를 지칭할 때도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 지도자의 부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부유한 여인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여인일지도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는 이 여자를 쉽게 지도자의 자리에 용납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두아디라 교회는 중요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의 신앙보다도 물질을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이 여자가 신앙이 전혀 없는 여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여자에게 붙은 명칭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기 때문에 자칭 선지자라는 것을 보아서 이 여인은 아직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지도자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상당히 갖고 있는 여인임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뽑을 때 그 사람이 가진 순수한 믿음과 사랑의 섬김보다 외적인 조건들을 보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도아디라 교회처럼 바로 그 정죄 속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이세벨의 잘못된 사상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아디라 도시가 자랑하고 있었던 것은 길드라는 동업조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장사를 하려면 특별히 절기마다 조합 내에서 지내는 제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제사 지내는 대상은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였습니다. 아폴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그에게 잘 보이면 장사가 잘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곳 상인들은 정기적으로 아폴로 신전 앞에서 절을 하고 그의 도움을 빌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살면서 장사를 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숭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폴로 신에게 제사하는 문제에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마도 이세벨은 마치 자신이 선지자같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말하며 악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이 도시에 살면서 조합에 들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사할 때 절 한번 한다고 해서 신앙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돈을 벌어서 더 많이 헌금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업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세벨은 그들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이 도시에서 이윤을 취하기 위해서 이세벨의 그 사상에 동조하게 되고 이세벨은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순간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좋고 기독교적인 생각을 고집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아디라 교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양심을 지키는 것보다 물질과 권력과 출세가 더 중요했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과 탐욕과 쾌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더 급해 보이니까 자신의 모습이 서서히 부패하고 변질되어 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물질과 탐욕과 음행의 우상이 가져다주는 그 추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기회를 거절한 도아디라 교회의 비극이 우리의 비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아디라 교회에게 경고하십니다. 2장 22절 23절 말씀에 두 가지 경고가 나옵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침상에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는 것은 병상에 드러누워서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질병과 사망은 종종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계하고 일깨워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회개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절에서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참된 신앙, 그것은 주께서 칭찬하셨던 하나님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더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가지고 섬김과 인내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물질과 또 탐욕을 탐하며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언제 잘못됩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조금 더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욕심을 낼 때 타락하고 변질되고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사업, 복음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만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것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을 굳게 잡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철장의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돈에 매달리는 것은 결국 권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의 시시한 권력 추구를 위해 길을 쓰고 덤벼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새벽별을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새벽별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간을 알리는 신호로 이해했습니다. 별은 언제나 왕의 상징입니다. 새로운 나라의 왕, 새로운 시대의 왕, 이 새벽별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그 새벽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로운 시대의 왕, 저 영원한 나라의 왕,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릴 자들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다스릴 그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 작은 것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주인이고 우리가 다가올 저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못 사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믿음이 있기에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권세에 붙잡혀 돈과 물질과 탐욕과 쾌락 없이는 못 살게 된 우리의 불쌍한 처지를 예수님은 아시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본을 보이시며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높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 철장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새벽별 같은 예수님이 만물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물질과 탐욕, 쾌락과 음행의 우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새벽별같이 어두운 이 땅을 새벽별같이 생명의 빛으로 밝히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